사라져간 그림이 되살아나게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였다. 그것을 위해 이선은 십상이었고 꼭 알맞은 것이었다. 예술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자연에 없었으니 아무도 더 많이 그리거나 더 잘 그릴 수 없었다. 이 시는 피렌체 공화국 최전성기의 지도자 로렌초 데 미디치의 요청으로 당대 최고의 시인이자 인문학자였던 폴리치아노가 조트를 위해 쓴 19절입니다. 쿼트로첸토 초반 마사조는 브루넬리스키가 고안해낸 선원근법을 회화에 완벽히 적용시켰고, 친퀘첸토 초반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에 이르러 르네상스 미술의 꽃이 만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르네상스의 문을 활짝 연 선구자적 예술가는 바로 조토 디 본도네입니다. 바사리는 조토를 다음과 같이 평합니다. 거칠고 미숙한 시대를 살던 당시 화가들은 디세뇨에 아무런 지식이 없었지만 조토는 혼자 힘으로 디세뇨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기적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에 빗대어 조토를 예술의 황무지에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사리의 일화에 따르면 길을 가던 치마부에는 양 그림을 그리고 있는 조토를 발견하고 그 솜씨에 놀라는데요. 바로 그의 부모를 설득해 조토를 피렌체로 데려와 그림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 파도바의 스크로베니 성당, 피렌체의 산타크로체 성당 등의 기념비적인 프레스코화들을 남겼으며 여러 성당들을 위해 재단화를 그렸습니다. 게다가 인생 말년에는 피렌체 광장의 우뚝 솟은 종탑 설계를 아놀포 디 cambi오의 뒤를 이어 완성시키는데요. 종탑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처럼 그는 회화뿐 아니라 건축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결과물을 내는데요. 그의 주요 작품들을 따라가보며 함께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토의 가장 대표적인 패널화인 피렌체 오니산티 성당을 위한 마에스타 작품으로 우피치 미술관 첫 번째 방의 치마부에 조토의 마이스타와 함께 소장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비잔틴 양식을 따랐지만 표현 방식은 기존과 매우 다른데요. 동정 마리아의 얼굴은 비잔틴 특유의 가냘프고 엄숙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관람자와 눈까지 마주치고 있습니다. 몸집은 매우 풍만하여 야기 예술을 안정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짙푸른색의 로브는 상당히 벌어져 있어 안쪽 흰 옷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옷가지 위로 불룩한 가슴 윤곽까지 음영을 표현했는데요. 이는 그녀를 신이 아닌 인간의 실제 모습으로 그리려는 현실주의적 경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아기 예수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한 손을 들어 축복하고 있으며 다른 손으로는 지혜를 상징하는 말려진 두루마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예수의 투명하고 부드러운 재질의 의복을 그린 그 섬세함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주요 인물을 크게 그리는 비잔틴 관습을 유지했지만 엄격한 비례와 균형, 옥자의 견고한 구조적 안정성 등을 이용해 성모자의 위험 있는 분위기를 한껏 연출하고 있습니다. 성모자 주위를 이름 모를 여러 성인과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들을 일렬이 아닌 겹쳐 배열함으로써 공간의 입체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앙의 왼편 천사는 동정 마리아에게 대관할 화려한 왕관들을 들고 있었으며 오른편 천사는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므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견, 상징하는 성찬기를 들고 있습니다. 옥조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두 천사들을 전면 배치해 3차원 공간감을 깊게 했으며 이들이 들고 있는 붉은 창위와 흰 백합은 예수의 순환과 동정 마리아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인물들의 얼굴과 의복 등에 표현된 짙은 음영으로 입체감은 더욱 풍성해졌으며 천사들의 날개와 옥자는 밝고 다채로운 색채들로 매우 정교하게 표현됐습니다. 그는 아시시 성 프란체스코 성당의 상부와 하부에 여러 프레스코화들을 남겼는데요. 특히 14세기 후반 성당 상부에 프란체스코의 일생을 그린 28개의 작품들은 르네상스 현실주의 회화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작품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차원 공간감의 구현, 비례와 균형이 잡힌 인물들의 모습과 얼굴에 드러난 감정 표현, 주제와 무관한 배경의 건축물, 자연 묘사 등은
비잔틴 회화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28점의 작품들의 주제는 성 프란체스코가 인간, 자연, 하나님과 교감하는 내용들입니다. 1305년경 파도바의 고리 대금업자였던 스크로베니는 자신의 자그마한 성당을 짓고 당시 최고의 명성을 떨치던 조토에게 성당 내부의 장식을 의뢰합니다. 한편 당시 사람들이 죽어 천국에 가기 전 연옥에 머무른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많이 쌓이면 그만큼 일찍 천국에 올라간다고 믿었습니다. 스크로베니는 자신의 무덤을 교회 재단 뒤에 만들어 놓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재단을 향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때문에 우리들은 본의 아니게 인류의 부물과 같은 멋진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스토리는 동정 마리아의 아버지 요아임의 일생, 동정 마리아의 일생, 예수의 일생을 끝으로 죽음을 이기고 왕자에 오른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으로 마무리합니다. 또한 프레스코와의 하단에는 실탁과 치각을 모노크롬으로 그렸는데 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는 교훈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리 성 프란체스코 성당 상부의 프레스코화를 그린 지 30년이 지난 1302년경 성당 하부 성 막달라 마리아 경당과 대제단 뒤쪽 벽면과 천장볼트 부분의 프레스코화를 그립니다. 성 막달라 마리아의 경당에는 그녀의 일생을, 대제단 뒤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천정 볼트는 4개의 알레고리를 그립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프란체스코의 성당이자 프란체스코가 세운 피렌체 산타크로체 성당의 프레스코화들을 남기는데요. 이것은 이탈리아 유명인들의 무덤으로도 유명한 장소입니다.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마키아벨리 등의 무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스탕달 신드롬은 예술품을 감상한 후 너무 감동한 나머지 신체 이상을 느끼는 현상인데, 스탕달이 예술작품 감상 후 현기증을 느낀 장소가 바로 산타크로체 성당입니다. 1315년 피렌체의 유력한 은행가 페루치의 의뢰로 이 성당 페루치 경당에 예수의 제자 요한과 세례 요한을 주제로 작품을 남깁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후인 1324년부터 1328년 바레디 경당에는 성 프란체스코와의 일생을 주제로 프레스코화를 남깁니다. 피렌체 광장 한가운데 높고 좁게 솟은 주토의 종탑이라는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는 피렌체 고딕 양식의 정수를 나타내는 대표적 건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 년간 아름다운 잣대로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맞이하고 있는 이 건물은 원래 아놀포 디 캄비오가 설계를 했지만 그
그가 1302년 죽은 후 32년간 그 후임을 찾지 못하고 설계가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던 조토는 1334년 67세 노부의 몸을 이끌고 이 건물 설계를 완성해 나갑니다. 그는 캄비오의 설계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새롭게 입히는데요. 그는 페인트가 아닌 자연에서 얻은 대리석을 이용해 절대된 흰색, 녹색, 붉은색의 다채로운 장식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색은 이탈리아의 상징이기도 하죠. 건물 하층부의 외관은 카라라의 흰색 대리석, 프라토의 녹색 대리석, 시에나의 붉은 대리석을 이용해 장식합니다. 당시 유행하던 플랑부아양 양측을 배제한 채 남성적이고 직관적인 직선과 사각형의 모양만을 이용합니다. 또한 건축물 상무로 갈수록 대리석의 사각형 모양은 커지고 상층부의 창문도 크게 만들므로 원근법과 명암 대비를 고려한 설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회화와 건축 분야에서 그가 제작한 예술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시대의 한 천재가 나타나 중세 예술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관념을 표현하고자 한 중세의 틀을 벗어나 내가 보는 현실에 입각해 그 관념을 구체화한 조토의 현실주의는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사실주의, 인상주의까지 이어집니다. 20세기 초반 추상미술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 그가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던 그 방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를 회화의 아버지라 부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